죽음. 이 한 글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삶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 질문 앞에 서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두려움의 어둠 속으로가 아니라 평안의 빛 속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그 불안한 떨림, 그 말할 수 없는 슬픔,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70분 동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합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걸어온 그 길 위에 당신도 서 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평안으로 가는 여행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자식도 잘 키우시고 손주들도 예쁘게 자랐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이 살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나도 곧 죽을 텐데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빈자리,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고, 반려동물의 차갑게 식은 몸.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죽음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어떡하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떡하지?
어떤 이는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진 않을까? 혼자 외롭게 죽는 건 아닐까? 어떤 이는 남겨질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던 일들은 누가 할까? 어떤 이는 죽음 이후가 불안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심판이 있는 걸까? 다시 태어나는 걸까? 이 모든 두려움 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없음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경험입니다. 연습할 수도 없고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이해하라.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사고탐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인은 미쳐버렸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살려줄 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소. 장례를 치르시오. 하지만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차분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재료가 필요하다.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여인은 희망에 차서 마을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좀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드리겠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 있지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소. 여인은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도 있소. 얼마 전에 할머니가 가셨소.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여인은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슬픔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구나. 모든 가족이 경험하는 일이구나.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숙명이라는 것을, 나만 겪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약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죽음을 혼자만의 불행으로 여기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도 성인도 왕도 거지도 모두 죽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로 보셨습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으로 보셨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꽃이 핍니다. 여름에 그 꽃은 시들어 떨어집니다. 가을에 씨앗이 맺힙니다. 겨울에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꽃이 지지 않으면 씨앗이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맺히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의 순환을 보십시오. 바다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내립니다. 땅의 물이 강을 이루어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합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바다였다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이 되고, 다시 바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형태의 끝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의 끝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형태를 바꾸듯 마치 씨앗이 꽃이 되고 다시 씨앗이 되듯 우리의 의식도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윤회라 부르셨습니다. 생사윤회. 생과 사의 바퀴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오해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까? 내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나인 채로 다시 태어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촛불로 다른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두 번째 촛불의 불은 첫 번째 촛불과 같은 불입니까? 다른 불입니까?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씨는 전해졌지만 똑같은 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불도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번 생의 나와 다음 생의 나는 완전히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지은 업, 내가 품은 마음, 내가 한 행동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씨앗이 꽃이 될 때처럼 씨앗 그 자체는 아니지만 씨앗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번 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의 끝은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부산역에서 내립니다. 그것이 이번 여행의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산역에서 내려 새로운 기차를 탑니다.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죽음은 한 기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차에 타는 것입니다. 이번 생이라는 기차에서 내가 어떻게 여행했는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악한 일을 했는가, 사랑을 많이 주었는가, 미움을 품었는가, 이것이 다음 기차표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죽음을 이해하는 자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길까요? 내일 해도 되지, 모레 해도 되지. 이렇게 미루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선생님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80세가 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몸을 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부처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육신은 사라지지만 내가 전한 가르침은 남아있다.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라짐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전환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윤회.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관찰하면 윤회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잎이 돋아납니다. 여름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을에 물들고 떨어집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나무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나비를 보십시오. 알에서 시작합니다.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는 나무잎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움직이지 않습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를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벌레의 몸이 완전히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녔지만 나비는 날아다닙니다.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었지만 나비는 꽃꿀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없으면 나비도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생명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육신은 바뀝니다. 기억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식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마치 강물처럼 말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산에서 시작된 작은 샘물이 계곡을 따라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꿉니다. 평야로 나와 넓게 퍼집니다. 다른 강과 만나 더 큰 강이 됩니다. 마침내 바다로 들어갑니다. 산의 샘물과 바다의 물은 같은 물입니까? 분자 하나하나까지 추적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샘물이 없으면 강도 없고 강이 없으면 바다에 도달하는 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처럼 흐릅니다. 전생에서 이번 생으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흐르는 동안 여러 경험을 합니다. 기쁨도 만나고 슬픔도 만납니다. 사랑도 하고 미움도 품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의 강물에 스며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먹은 밥을 기억하는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는가? 어렸을 때 일을 다 기억하는가? 우리는 이번 생의 일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자전거 타는 법, 어렸을 때 느낀 엄마의 따뜻함, 어렸을 때 겪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 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숫자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유난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생에서 닦아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티베트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높은 스님이 돌아가시면 그 환생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먼저 돌아가신 스님의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환생한 아이는 자기 물건인 것처럼 그것을 집어듭니다. 전생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씨앗이 심어집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씨앗들은 언젠가 싹을 틔웁니다. 이번 생에 틔울 수도 있고 다음 생에 틔울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가꾸고 물을 줍니다. 가을에 수확합니다. 봄에 배추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고추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번 생에 심은 씨앗이 다음 생에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드느니라. 윤회는 벌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다음 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생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갚지 못한 은혜를 다음 생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길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완전히 깨달아 모든 집착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게 될 때, 윤회의 바퀴가 멈춥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생은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업, 한자로 업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벌이나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업보를 받는다. 전생의 업이 무겁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조금 다릅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이 선업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이것이 악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짓는 업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해쳤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이 너무 많다.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큰 바위를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가라앉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무거운 바위는 가라앉는다. 그렇다면 그 바위를 배에 실으면 어떻게 되는가?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다. 배가 바위를 떠받치기 때문이다. 그대의 악업은 무거운 바위와 같다. 그대로 두면 그대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지만 회개와 선행의 배를 만들면 그 바위를 실어도 가라앉지 않느니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남은 생을 선행으로 채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해쳤던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현재를 바꾸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악한 일을 했더라도 오늘부터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과거의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이 무력해집니다. 업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업도 커집니다. 망고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몇 년 후에는 수백 개의 망고 열매가 열립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수백 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나중에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행동,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작은 친절, 어려운 사람에게 1,000원을 주는 작은 보시.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커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험담 한마디, 작은 미움 한 가닥,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불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작은 악이라도 짓지 않도록 하라.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선의 축적이 성인을 만드느니라. 업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업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만나야 결과를 맺습니다. 씨앗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앗, 즉 업이 싹 트려면 땅, 물, 햇빛, 즉 인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이 꽃 피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이 발현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좋은 업을 짓는 것. 둘째,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좋은 곳에 가십시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선업이 꽃필 인연을 만납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을 피하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나쁜 환경을 멀리 하십시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악업이 발현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전생의 업 때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 과거 업 때문은 아니다. 현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우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의 업에만 집착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다. 업에 대해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업은 미래를 만듭니다. 어제의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나도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생의 행복한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는 아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시자였습니다. 아난은 총명했지만 때로는 범부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부처님께 많이 여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더냐? 아난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윤회의 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대는 무엇이 더 두려운가? 죽음 그 자체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인가?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처님을 모시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계율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중생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 선업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씨앗을 보아라. 농부가 좋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다면 그 씨앗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가 선업을 지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니라. 하지만 아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많은 번뇌가 있습니다.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합니다. 이런 저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돌아서 흐릅니다. 진흙을 만나면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렇다. 물은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된다. 처음에는 탁해도 흐르다 보면 맑아지느니라. 그대의 수행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번뇌가 많다. 하지만 계속 정진하면 점점 맑아진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대로도 흐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 의식이 사라질 때,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대는 매일 밤 잠을 자지 않는가? 잠을 잡니다. 세존이시여. 잠들 때 두려운가? 아닙니다. 왜 두렵지 않은가?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죽음도 잠과 같다.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잠시 쉬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다. 잠들 때 두렵지 않듯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아난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같은 몸으로 깨어납니다. 죽으면 다른 몸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렸을 때와 지금의 몸이 같은가? 다릅니다. 어렸을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 이번 생과 다음 생의 관계도 그러하다.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이어져 있느니라. 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 스승님과 헤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픕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나나, 그대는 나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운가? 아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스승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내 육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한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대가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만남과 이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것은 영원히 남아있느니라. 아난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해야 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그렇게 산다면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후회가 없느니라. 아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죽음은 적이 아니다. 오히려 스승이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중함을 알게 되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게 배워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정화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의미로워집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놓아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평생 쌓은 명예, 평생 일군 지위, 모두 빌린 것들입니다. 잠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슬펐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두고 가야 한다니. 그때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나그네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아침이 되면 떠납니다. 숙소 주인에게 이 방은 내 것이니 가져가겠소 라고 말할 수 있겠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숙소에 있는 방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집착했는지를. 그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절에도 시주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째, 용서하십시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던 일,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누군가에게 받은 모욕,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죽는 것은 독을 품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용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미워하는데 시간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저지른 잘못, 후회되는 선택, 상처 준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놓으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평화롭습니다.
일곱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했던 일은 사과하십시오. 고마웠던 일은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할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구나. 하지만 항상 사랑했단다.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할머니는 자식들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할머니는 평화로웠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수행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행입니다. 명상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절에 다니십시오. 이런 수행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호흡 명상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익숙해지면 죽음의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리불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열반에 들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사리불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제 쉬러 간다. 그리고 명상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호흡을 알아차리며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평생 수행한 사람은 죽음도 수행으로 맞이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섯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선업을 쌓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생의 미천이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소 짓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선업입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일곱째,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나무잎을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나무잎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되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평화롭게 놓으면 됩니다. 8째,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을 떠올리십시오. 부처님의 얼굴을,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토종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임종의 순간에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이것을 믿든 안 믿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선한 곳으로 이끕니다. 9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춥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알면 두렵지 않다. 죽음을 이해하면 두렵지 않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 이제 조금은 덜 두렵지 않습니까? 10번째, 평소에 준비하십시오. 죽음이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집착을 놓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내일 깨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더 소중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삶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익숙한 친구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삶도 잘 삽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명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체험할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첫 번째 명상은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이번 생이 끝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십시오. 억지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들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입니다. 콧구멍을 지나갑니다. 목으로 내려갑니다. 폐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가 나옵니다. 이제 날숨입니다. 공기가 코로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입니다.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시작과 끝, 생과 사. 호흡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계속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몇 번 호흡하는지 세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들숨의 시작, 들숨의 중간, 들숨의 끝. 날숨의 시작, 날숨의 중간, 날숨의 끝. 호흡 하나하나를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호흡 명상의 힘입니다.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주름의 순간에도 호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상입니다. 용서 명상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롭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놓아버리십시오.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아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놓을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 미움을 놓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이 떠오릅니다. 후회됩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내가 했던 잘못들 모두 놓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용서의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이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상입니다. 감사 명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몸에 감사하십시오. 이 몸이 나를 평생 동안 운반해 주었습니다. 걷게 해 주었고, 보게 해 주었고, 듣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이여.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승님들께 감사하십시오. 학교 선생님, 인생의 스승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스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손주들. 함께 웃고 울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고, 슬플 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이 인생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려웠던 일들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도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해가 떠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꽃이 피어서 감사합니다. 새가 노래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명상을 마쳤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이 세 가지 명상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많이 슬픕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의지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십니다. 고아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부모님은 이제 쉬고 계십니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쪽입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 자리가 너무 크고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그립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셨다면 이제는 편안합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시작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깊으면 다음 생에도 만납니다. 지금은 남은 시간을 잘 사십시오.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가끔 웃으십시오. 자식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자연의 순서가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 아이를, 왜 하필 내 아이를.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위로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더 좋은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슬픔이 아이를 붙들면 아이가 편히 갈 수 없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사랑하기에 놓아주십시오. 친구를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없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요? 친구는 당신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만드십시오. 친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외롭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통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존재가 없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반려동물도 영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반려동물은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안히 갔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형태로 태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태어나 당신을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슬픔에 갇혀 지내지는 마십시오. 떠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떠난 사람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떠난 사람도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슬퍼하지 말라. 언젠가 다시 만난다.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다시 만납니다.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만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사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떠난 사람의 이름으로 보시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절에 시주하고 방생하십시오. 이런 공덕이 떠난 사람에게 갑니다. 좋은 곳으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사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떠난 사람에게 가장 큰 공양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이것이 떠난 사람을 진정으로 기리는 일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우리도 언젠가 만날 곳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길을 잘 가면 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이해를 거쳐 평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무상, 변화, 정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숲속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곧 시들어 떨어지니 이 세상 모든 영화도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늙음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며, 죽음이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나니 이것이 생사윤회의 바퀴로다. 하지만 집착을 끊고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의 바퀴가 멈추고 영원한 평화에 이르나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열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작은 선이라도. 악을 짓지 말라. 작은 악이라도.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이 업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기쁘기를,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으로 지키듯 모든 생명을 향해 무한한 자비심을 내라. 이것이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죽음에 대한 명상시를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나의 삶은 인연으로 피어났고 인연으로 사라지리라. 꽃이 피는 것은 기적이 아니요. 꽃이 지는 것도 기적이 아니니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로다. 나는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니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도 흘러가며 내일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도다. 하지만 흐름은 계속되나니 바다에 이를 때까지지. 아니, 바다에 이른 후에도 물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오르며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리나니 이와 같이 나의 의식도 이 몸을 떠나 다른 몸으로 가며 이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니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변화하는 것이니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번데기의 어둠을 거쳐 날개를 펼치리라. 사랑하는 이들아,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제 쉬러 가노라.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가듯 고향으로 돌아가노라. 우리는 다시 만나리. 언제인지는 모르나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으니 저 피안의 땅에서서 또는 이 사바세계에서 다시 웃으며 만나리. 그때까지 잘 있거라. 건강하게 지내거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나는 간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감사하며 평화로이 가노라.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제 놓아 보내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윤회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우리 의식도 흘러갑니다. 셋째, 업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넷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다섯째, 남겨진 자들은 슬퍼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은 잘 사십시오. 여섯째, 명상하십시오. 호흡 명상, 용서 명상, 감사 명상. 이것들이 죽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일곱째, 죽음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여덟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안다. 삶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승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언젠가 이 몸을 놓을 때 평화롭게 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집착을 놓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제 마지막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삶도 죽음도.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깊어집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의미로워집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평화롭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